역대하 31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제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의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목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기야와 마핫과 브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되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에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얼마 전에 민간인이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티켓이 312억 원에 낙찰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인 베이조스와 함께 10분간 우주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1시간을 우주 여행하는 것도 아니고 10분 우주 여행을 하는데 3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주에 대한 호기심과 그런 신비로움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우주로 로켓을 끊임없이 발사하고 그리고 우주를 탐사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우주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우주라고 하는 이 공간은 누구나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태양계에는 지구를 포함한 여러 행성들이 있죠. 그런데 이 행성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자전을 합니다.
그리고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구가 더 이상 자전하지 않고 멈추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 주위로 지구가 더 이상 공전하지 않고 그대로 멈추어 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던 것이, 지금까지 항상 움직이던 것이 갑자기 멈추어 서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도 절대 멈추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생각이 멈추면 안 됩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늘 해야만 사람으로서의 모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역시 멈추면 안 되겠죠. 일을 하든 아니면 운동을 하든 사람은 항상 움직여야 됩니다. 몸이 멈추어 서게 되는 순간, 몸이 멈추게 되는 순간 우리의 몸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멈추면 안 됩니까? 인간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심장이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남유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귀한 왕입니다. 그는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본연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역은 지금까지 중단되었던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일을 감행하게 됩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고 있었던 이 유월절 절기가 회복되고 있었던 남유다 땅 가운데에는 지금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축제의 분위기가 넘쳐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매. 무슨 말입니까?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 절기는 일들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끝나매라는 기록이 있고 나서 또 히스기야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히스기야가 또 다른 어떤 개혁들을 이루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히스기야가 감당했던 개혁의 일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죠? 먼저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아멘. 유월절 절기를 지킨 백성들은 그 기쁨에 취해서 그냥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유월절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었고 그 감격에 취해서 마냥 집으로 다 흩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땅 곳곳에 세워져 있었던 우상과 산당을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제거한 후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내가 사랑했던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스스로 깨뜨리고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일들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그 본연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가장 실제적인 문제였던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했습니다. 다른 백성들은
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가축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살아갈 수 있었지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떻습니까?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성전의 일만 감당해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가 어떤 제도였는가 하면 일반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일정량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공급해 준 양식으로 먹으며 성전의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항상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였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남유다의 많은 왕들을 거쳐가면서 이와 같은 제도와 규율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사장들은 당연히 성전의 일에 집중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다시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아멘. 이로써 백성들은 첫 열매뿐만 아니라 11조까지 풍성히 드리게 됩니다. 그 양이 많이 남아서 쌓일 정도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처럼 백성들의 아름다운 헌신으로 말미암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전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본연의 기능도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히스기야는 결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불쌍해서 그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의 중심에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죠.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을 돌아봐야 되고 레위인들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 오늘도 성전과 예배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 사람은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나의 마음도 함께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헌신이 필요한 곳에서는 내가 헌신하게 되고 기도가 필요한 곳에서는 내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나서 성전을 정화하는 것으로 사역을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도 사역을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그 어떤 왕도 이루지 못한 위대한 업적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모하고 있었고 여전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기능이 온전히 회복되는 가장 위대한 개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 개혁은 히스기야 혼자서만에 감당했던 개혁이 결코 아니었죠. 온 백성들이 동참했던 개혁이었고 제사장과 레위인들까지도 함께 했던 그런 개혁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결코 그 자리에 멈추어 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약 이 자리에서 그냥 멈추어 서게 되면 나는 타락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타락할 것에 대한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달리고 또 달렸던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 저희들 역시 이 땅을 살아갈 때 결코 멈추어 서면 안 된다라는 귀한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어렵다는 이유로 한참 달려가다가 멈추어 섭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잘 달리다가 멈추어 서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그 자리에 멈추어 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가 멈추어지고 있습니다. 헌신이 멈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와 사랑마저도 멈추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기 전에 쓴 서신서라는 것입니다. 사형당하기 직전에 쓴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서야 마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달리고 또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결코 멈추어 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아야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이죠. 멈추지 않아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 역시 삶의 문제 때문에, 현실의 문제 때문에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바라보시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충실하게 감당하며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싼 자전거를 내가 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전거 페달이 계속 돌아가지 않는 이상 그 자전거는 쓰러지고 맙니다. 내가 어떤 자전거를 타고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허름한 자전거를 타고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페달을 굴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절대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인생의 바퀴가 항상 굴러갈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멈추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멈추어 서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 앞에서 모든 최선의 열심을 다하시고 끝까지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히스기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화한 것으로 그의 사역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으로 그의 사역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그는 오히려 그 남유다 땅 가운데 더 위대한 개혁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나의 상황의 문제 앞에서 결코 멈추어 서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될 사람임을 기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모든 수고를 다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서 결코 멈추어서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